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들이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레마라고도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형편, 지금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들이 합쳐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볼 때, 눈으로 안 보고 영으로 볼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팍 부딪혀서 레마의 말씀으로 올 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냥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사업이 안 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도요 굉장히 빨리 응답합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보면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알게 하려고 응답을 굉장히 빨리 주십니다. 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붙들고 뭐하고? 붙들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도를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따로, 기도하는 시간 따로. 아니,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고 그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올라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그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때가 있어. 이 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하고 간극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뭐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론 답답해, 힘들어. 왜? 안 풀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힘들죠. 그러나 기도로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한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올라가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 믿음의 성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따라오게 될 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면 내가 잘할 거야. 어린아이 같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 순서를 바꾸는 그때가 있어요. 그 레마를 주실 때 있어요. 이게 이제 서원 기도예요. 근데 이 서원 기도도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감동으로 해야지, 정욕으로, 우리 야고보서 이거잖아요. 정욕으로, 욕심으로 내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렇게. 왜? 우리를 위해서. 애들한테 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정말 천국의 보배 같고 보석 같은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보배와 보석과 같은 분들이. 먼저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요. 그다음에 한번 기도할 텐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서 어떤 잘못을 좀 회개하는, 지금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우리 금요 기도이니까 먼저 한번 이렇게 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만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좀 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먼저 한번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크게 해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읽을게요. 잠깐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아까 가사 한번 띄워줘봐요. 다음에 가사 넘길 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딱 당해서 넘기지 말고. 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가사가 연약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연약이라는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내 어떤 것들을 앞세웠던 거,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하고, 우리 죄도, 아담의 죄도, 하와의 죄도 교만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마귀가 넣어준 교만, 하나님같이 들려다가 다 그리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교만에서. 자, 주여 우린 교만합니다. 연약 대신 교만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넘겨보세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그 다음에 연약 대신 뭐라고? 교만합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긍휼을, 여기서 긍휼 대신 겸손으로, 그래서 연약 대신 뭘로? 교만으로, 긍휼 대신 겸손으로 바꿔서
머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주여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가사를 번역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멍청하게 쓰인 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약 대신 교만을, 긍휼 대신 겸손을 넣어서 부르되 적용해서 내가 교만해서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하고 결정해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주여, 내가 또 오늘 문제가 생겼어. 지난주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만했어.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의견 충돌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교만했어.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의 90%는 내가 겸손해지면 다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 부부, 사회, 직장 다 맞아. 우리 모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필요하지만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 이게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근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잘난 줄 알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다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여 우린 교만합니다. 주의 겸손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만이 낮아지고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바꿔서 좀 빨리 넘겨주세요. 주여, 우리 크게 불러주세요. 주여, 우린 교만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교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겸손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빨리 넘겨달라고 해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아멘. 주님만이 이오니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그냥 생각나는 모든 교만, 나의 교만, 우리 가정의 교만, 우리 가족들의 교만, 특별히 나의 교만, 주여 용서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교만을 회개하며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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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교만하여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 내가 교만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 판단하고 내가 교만하여 정죄하고 내가 교만하여 주 앞에 지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 주의 길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만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고 겸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늘의 왕자가 백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하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기는커녕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그 원인은, 지금 내가 힘겨워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나의 교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도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겸손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성탄절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성탄절 끝나면 그냥 또 이렇게 원상
옛날 하던 게 있어서 우리 성탄절로 연결된 거 하나 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로 18절, 특별히 사가랴의 믿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사가랴의 믿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믿음, 따라서 합시다. 사가랴의 믿음. 예, 사가랴의 믿음을 보는데, 자, 13절로 18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합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예, 요한의 아버지. 자,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는 누굴까? 엘리사벳. 예, 따라서 봐요. 엘리사벳. 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는 가정,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가문에 속해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받았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대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3대째 믿음, 3대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손자가 그 쌓여놓은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쌓여놓은 기도. 쌓여놓은 기도가 그 손자 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손자는 예를 들면 좀 믿음이 많지 않은데도 뭔 일이든지 참 쉽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3대째 믿음. 1대째 믿음, 1대째 믿음은 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1대째는요, 모든 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또 그 옆에 다 누구 도와주나 없잖아. 혼자 그냥 다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1대째는요, 사람이 좀 억세고 강해지고 그 대신 믿음은 더 강해져.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3대째, 4대째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 분위기 가운데 젖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막 그 뜨거움이나 이런 게 약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왜? 그냥 뭘 흐르듯이 이렇게 가니까. 근데 1대째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고 사탄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정말 어떻게든지 이 복음 가정을 믿게끔 해야 되고 이게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1대째는 막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혹시 어쨌건 나는 완전 1대는 아니고 믿는 가정, 믿음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 다 양가가 다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건 믿음이 있는 집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거기서 자랐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1대다, 1대 손 들어봐요. 야, 우리 동지들 여기 많네. 반갑습니다. 이게 적당하게 섞여지면 참 좋아요. 저는 1대거든요. 완전 1대입니다. 완전 1대. 우리 집안 8촌내 사돈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집사님 하면 교회 가면 집사 주나 뭐 그냥 그 생각할 정도. 아무튼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녁에 새벽 기도 갈 생각을 하고 저녁에 조금 일찍 잠을 자면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예. 무슨 손 10개가 나타나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잠을 못 자고 교회로 가서 교회 가니까 한 2시 이렇게 됐어요. 교회 가서 뭐해?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저는 마귀가 도와준 게 많아요. 왜냐면 막 그렇게 괴롭힐수록 저는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님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거 박 선생님이 그걸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가정을 구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됐는데 우리 집 이렇게 주변에 담벼락에서 이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이 담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긴 건 아닌데 짧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드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팍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여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한 게 아니고 주여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감사 기도로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데도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지금 다 권사님, 집사님 다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은 호주 선교사로 가 있고요. 그렇게 따삽시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은혜, 그 다음에 이런 환상, 또 이런 어떤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안 하면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쉽게 물러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해서, 무섭게 해서 확 붙들고 있죠. 그래서 일대째는 믿음이 강해지는 축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외롭다,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신앙의 상담을 하려고 해도 물론 목사님 있지만 또 목사님은 또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지고 초신자 때는 또 그러잖아. 이게 가까이 하기에는 또 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믿음의 가정이다, 일대째다. 믿음의 가정.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요, 아론의 자손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 코헨 박사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도 그 복음주의, 혈통적으로 아론의 계열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분들이 지금 기독교 그 대학, 복음주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 질문. 기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죠?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 많이 했겠죠. 자,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많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잘 모르지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의 기도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첫 번째인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앞에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사가랴도 이걸, 엘리사벳도 이걸 알고 다 기도를 하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의 예언. 네,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어느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뭐 설교라기보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구나. 이게 훅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구원, 완전한 구원.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은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은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빛만 가득한 그 상태를 누구나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기도,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 말라기, 이제 이게 창세기 말씀이고, 말라기 4장 5절 6절도 한번 띄워줘 봐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이제 메시아의 예언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마지막 예언인데,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자, 여기까지. 이게 누구의 마음과 심령이다? 엘리야. 질문.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사가랴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제사장 가문이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읽는 일이고 성경 가르치는 일이고 성경 연구하는, 제사장 가문에 부모로부터 설교도 듣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또 뭐 하브루타 뭐 토론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진짜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예언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할 때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기도의 역설이에요. 뭐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그게 너의 간구함을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뭐가 임한 거예요?
응답이 임한 거예요. 응답하러 가브리엘 천사가 온 줄 믿습니다. 응답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아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 해라 하고 응답이,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임했는데 막상 임하니까 믿음대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믿는 가정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좀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좀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주시리라 어떤 그런 생각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하게 자녀.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아이를 낳을 그런 형편이 안 됐을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못 받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8절, 그 천사의 기도 응답에 대한 사가랴의 응답 첫 번째는 뭐냐?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원한, 또 제가 목표적인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가 엄청나거든요. 그 기도가 막 이루어졌으면 정말 막 좋겠어. 꿈 같은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방팔방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막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이런 마음도 또 있거든요. 시간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이런 그 불신앙적인 부족한 마음도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주셨던 환상, 비전, 그림, 확신, 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지금 사가랴 그랬잖아요. 나이도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여자로서 기능도 끝나. 나도 나이 많고 뭐 이거 어떻게 이런 비슷한, 나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사람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꿈은 큰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멋있게 주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멋있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막막해. 없어. 안 돼. 완전 그냥 바닥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루어지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시간도 또 때로는 이 간격도 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사가랴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요. 지금 사가랴는 자기 형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을 봤어요.
엘리사벳의 나이를 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이런 모습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사가랴의 경우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자, 사가랴의 경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자,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가랴에게 이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20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뭐하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원을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 또 전진, 기도 또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마귀는 야, 그거 되겠냐? 조롱해요. 그거 봐, 너 네 꼬라지를 봐, 네 현실을 봐. 지금 너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는 자꾸 현재 우리의 없는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바닥인 거,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그냥 바닥 같은, 진짜 세상 말로 그냥 거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구걸하듯이 몇 푼 주세요,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햄버거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거 거지요, 거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하여, 풍성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가 아까 우리 가정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이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그 길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가면 오늘 그때가 되면 그대로 말씀대로, 여기 보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제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가랴가 그래서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요.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 얼마 동안?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글쎄 엘리사벳을 써가지고 손짓으로 뭐라고 했겠지. 근데 벙어리가 되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나. 나중에 어떻게 소통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기뻤을 것이고 하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 두 가지가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정말 만삭이 되어가는 아내 엘리사벳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뭣도 자라게 돼. 믿음도 자라게 돼. 사가랴도 믿음이 만삭이 돼.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져서 만삭이 되고, 사가랴는 믿음이 만삭이 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
원래는 그 함자를 따서 그 계열대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준 천사가 준 특별한 이름이 있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 해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가문의 어르신들이 이름을 이렇게 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판을 줘가지고 딱 쓰게. 거기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그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더니 60절 아니라 어머니가 대답해 요한이라 할 것이네. 61절 그러면서 63절 자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 63절입니다. 1장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니라. 계속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 뭐라고 썼을 때 요한이라고 썼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줄 믿습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5명이 딱 서 있더라. 날개 없는 천사들이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니 만약에 사가랴가 기도했다면 뭐라고 소리내서 기도했을까? 10달 만에 소리내서 기도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 기도의 가운데 회개 기도도 있을 것 같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 가지고 그거 용서해 주세요.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 우리 아내에게 임한 거, 우리 가정에 임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후손으로, 내 아들로 태어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이 10달 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뭔 얘기했을까? 천사 만난 얘기, 자기가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 줄 믿습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도 말씀대로, 성경 있는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라기서의 이야기가 그 얘기였네. 창세기 3장의 얘기가 그 이야기였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가랴예요. 요한이 태어났어. 요한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야, 광야에서 빈들에서 나중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 회개해. 그 모습을 보고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가랴의 이 부분을 보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막상 하나님이 와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니, 축복을 선포했더니 믿음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의심하고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그러다가 벙어리가 돼서 고생하다가 입이 열리고 요한이라고 쓴 건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죠.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언을 하고,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걸 할 것인가, 그 예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딱 나타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 사가랴가 아니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믿음의 축복,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누구나 거친다. 네, 누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아. 못 믿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10달을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10달.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10달의 기간은. 그 10달의 기간. 빨리 이 기간이 끝나고 여러분 요한이라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건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목전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목전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면 그게 이제 간증이 되고 그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지만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지어다.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우리 한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 이 말씀 요절을 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 형편,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너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불경기고 또 모든 것이 어렵고 바닥인 상황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기도하기도 지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터질지어다. 우리 믿음을 낙심케 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원수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음에서 떠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그 믿음이 들어가서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것처럼 주여 우리 믿음이 열리고 우리 믿음이 충만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도